9월의 첫 번째 주입니다. 사도행전은 32번째 시간으로 저희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9장으로 들어왔습니다. 8장에서 사마리아로 들어갔던 그 빌립 집사님의 활약상이 여러 군데 드러나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었던 도화선이 됐던 사건이 이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랬던 그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인들을 잡아서 가두고 처형하려고 했던 그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보는 과정을 9장에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여서 성도들을 무참히 가두고 처형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호련히 나타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상과 달리 사람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간의 지혜와 방법을 뛰어넘는 인격적이시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지난주에 같이 읽었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음을 우리가 더 배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2번 부르세요. 이렇게 불러주실 때에 하늘에서 들린 이 예수님의 음성은 우리가 흔히 예상했던 분에 가득 찬 자신과 성도를 핍박하는 사울을 막 나무라시고 꾸짖으시는 그런 무시무시한 톤의 음성이 아니었죠. 그 누구보다 사울을 아끼시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그 심정으로 사울을 부르셨고 그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소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지난주에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부드러우신 하나님의 음성, 또 우리를 격려하시고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삶에서 말씀을 통해 또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통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큰 확신과 사명감, 자신감, 내가 가면 다 잡아올 수 있을 거야, 또 내가 나가야 돼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뭐였습니까? 빛이 임하고 또 음성이 들리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사울에게 그게 필요했던 것이죠. 자, 거기에 더해서 이것이 실제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번의 환상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2번 연속 연거푸 나타나 주셨습니다. 2번째 환상은 뭐였냐면 네가 지금 눈을 못 뜨고 있는데 이제 곧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올 거다. 그가 너에게 안수하면 네가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런 무지막지했던 사울, 믿는 성도들을 다 잡아 남녀노소를 무관하고 다 잡아 처형하려고 했던 이 사울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확신이 생길 수 있도록 계속 도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난주에 저희가 같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9장을 쭉 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본문까지 우리가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9장을 읽는 성도로서 가지게 되는 그런 기대와 예상이 있는데 뭐냐면 이 9장의 말씀은 온통 사울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아닙니까? 그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사에 가지는 위치 엄청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의 종교인가 바울의 종교인가 라는 그런 물음이 나올 정도로, 왜요? 신약에 너무나 많은 부분을 바울이 썼거든요. 도대체 교회를 시작한 자가 누구인가 라는 의문이 나올 정도로 바울이 끼친 교회사적, 성서적 영향력은 정말로 지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이런 압도적인 비중을 가지고 있는 사울이 등장하니까 이제 9장은 모든 이야기가 사울을 중심으로 전개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처럼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그래서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지? 사울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사울에게는 무슨 변화가 일어나지? 라는 마음으로 읽게 될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서 초반에 등장했던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장면에 나오는 아나니아였습니다. 10절부터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아나니아에게도 동일하게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서 그와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그게 10절의 시작이죠. 11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보면서도, 이런 내용을 보면서도 의뢰 우리 마음은 어떤 생각으로 방향을 가게 되냐면, 그래서 사울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인데, 이 아나니아의 역할은 어쨌든 사울이 변화되기 위해, 사울이 눈을 뜨기 위해, 사울이 앞으로 더 사역을 잘하기 위해 잠깐 등장하는 도구, 약간의 도움, 엑스트라 조연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사울을 다시 눈을 뜨게 해서 사울을 이제 본격적으로 무대에 올려서 활약하기 위해 그 위대한 일에 쓰임받은 작은 도구 아나니아,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대의를 위해서 희생시키는 도구로 사람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원대하고 크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소모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사람을 꼭 소모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왜 여기서 아나니아를 쓰셨을까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도구로, 수단으로, 방편으로 썼다는 것이 성경의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내 이 하찮은 목숨 하나 기꺼이 주의 나라를 위해 버리리, 이런 자세를 가지게 되고, 또 그런 정신을 고취시키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저 크시고 높으시고 고상한 뜻이 있는데 아마 나 정도야 희생하고 도구로 사용받고 말지 그 정도만 해도 감지덕지지 않겠습니까? 내 이 하찮은 생명 하나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또 그렇게 살고 그렇게 희생하는 분들을 우리가 존경하는 분위기도 만들어지게 돼요. 이해하셨죠? 뭔가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 우리 같은 하찮은 존재인 저와 여러분은 그냥 도구로, 잠깐의 방편으로 여기 아나니아처럼 이렇게라도 사용받으면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 라는 메시지를 이 구절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고귀한 인생을 사는 분들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유익은 모두 잊은 채 정말 이웃을 위한 봉사와 희생만으로 점철된 인생을 사시는 분들, 참 숭고한 인생을 사신 분들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런 삶들 또한, 잘 들으세요, 도구로 사용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큰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사울의 눈을 뜨게 해서 사울을 본격적으로 무대에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위대한 인물 사울인데, 대단한 일을 해야 할 사울인데, 이 정도 인물을 다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누구 정도 쓰신다고요? 아나니아 정도는 쓰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냥 마음껏 아무렇지도 않게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이나 그 사람을 향해 가지신 계획과는 무관하게 사울 한 명을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나머지들을 쓰신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 아닌 인간이 하나님의 일에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오해한 잘못된 처사입니다. 자,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부모님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우리 부모님을 내가 효도하고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좀 호강시켜 드려야겠다. 그래서 내가 기술도 없고 재주도 없으니까 어디로 간다고 할까? 저 탄광이든지 아니면 저 원양어선이라든지 정말로 고된 일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자, 부모님이 그 자식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이야, 우리 아들이 참 대단하다.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이제 인생에 여한이 없다.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덜 편하고 말지.
내가 덜 호강하고 말지. 차라리 내가 고생해서 우리 자식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게 부모님의 마음 아닌가요? 부모님들만 고개를 끄덕하시죠? 우리 자녀들은 뭔 소리지? 뭐 이러고 있어요. 내가 조금 더 고생하더라도, 내가 덜 편하더라도, 내가 내 인생의 영화 못 누리더라도 내가 고생해서 자식이라도 편하게 살게 하고 싶은 것,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행하신 일, 잘 보세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지옥적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행하셨던 그 사랑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과 사랑의 근원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가장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적과 가치는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의 생명, 저와 여러분의 기쁨과 평화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마저도 희생시키셔서 더 큰 뜻을 이루신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원대한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마음대로 휘두르시고 아무나라도 아무렇게나 사용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해도 너무나 심하게 곡해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인물이 누구라고요? 아나니아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성경의 렌즈를 끼고 있으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사울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사울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기 위한 도구로밖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은 전혀 반대로 설명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자, 보세요. 엄청나게 큰 퍼즐이 있어요. 분명히 사울이라는 사람이 끼쳤던 영향, 역사 가운데 행했던 일은 그 퍼즐, 큰 그림 속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우리가 그것까지 무시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것까지 부정하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큰 그림 속에서 아나니아라는 이 한 사람, 아주 작은 한 피스가 없다면 여러분 그 퍼즐 완성 안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또 이 아나니아를 어떻게 소중히 여기시며 또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은 어떤 스토리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저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는 아나니아가 사울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잠깐 쓰이고 마는 도구가 아닌 것이죠. 가장 소중한 한 영혼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인격적으로 대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10절부터 12절까지 저희가 봤죠. 한번 눈으로 쭉 보시면서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호련히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1절에 뭐라고요? 주께서 이르시되 직가라는 거리로 가라. 일단 가라. 가서 뭐 하라고요?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나니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 입장에서 아나니아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아마도 다메섹에서 이미 신앙을 가지고 살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죠? 예루살렘에 있다가 옮겨온 사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피신해온 사람이 전도를 했건 아니면 그 전에 믿었건 어쨌든 다메섹에 있던 신앙 공동체 일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동시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꽤나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교제하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사울에 대한 소식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악명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또 자기 동네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에게도 나타나서 이런 류의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갑자기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약간 두렵기도 하고 혹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그런 소식 혹은 권면,
아니면 해야 할 숙제가 갑자기 들려온다? 혹은 접한다? 깨닫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자, 우리는 흔히들 이런 장면을 맞닥뜨렸을 때요, 구도를 어떻게 잡냐면 하나님은 명령하셨는데 아나니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부담스러운 일, 약간 두려운 일,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을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요? 믿음으로. 내 생각에 내 통바구 굴려서 내 지혜와 경험으로는 도저히 안 될 일인데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나 우리 쪽에서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믿음으로 한 걸음을 떼라, 순종해라, 그냥 예라고 하면서 따라가라.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이 사울의 눈을 뜨게 하는 놀라운 역사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자, 잘 들어보세요. 보통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보통은 믿음의 한 걸음을 떼라, 그래야 순종을 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순종하셔야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만 구도를 잡아버려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직가로 가, 그리고 사울을 찾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도 정말 그렇게 진행될까요? 전혀 아닙니다. 아나니아는 꼭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 직가로 가서 사울을 찾아라, 뭐 이거였어요. 그리고 12절에 어떻게 얘기하세요? 보세요. 12절에 아주 애둘러 은근슬쩍 말씀하세요. 사울이 말이야, 사울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알지.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거든. 근데 그 사울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어서 자기한테 안수하면 눈을 뜰 거라는 환상을 봤대. 아나니아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뭔 소리지? 내가 가서 안수하라는 그런 얘기이신가요? 하나님이 굉장히 애둘러서 아주 위트 있게 설명하는 거 보이세요? 아나니아가 충격받지 않도록 너 당장 가서 이 말대로 꼭 해라, 안 했다가는 혼날 줄 알아가 아니라 너무너무 위트 있게 한참을 돌리셔서, 사울이 그런 환상을 봤대, 뭐 내가 너한테 꼭 가라 뭐 이런 말 하는 건 아니고, 사울이 그런 환상을 봤대. 다행히 우리 아나니아가 눈치가 좀 있었어요. 나보고 가라는 얘기시잖아. 자, 아나니아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13절과 14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잖은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가 사울의 소식에 아주 바삭하죠, 그죠? 예루살렘에서 전해주는 아주 신통한 소식통이 있었나 봅니다. 아니면 사울의 악명이 그만큼 높았다는 증거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아나니아의 말이 13절과 14절 길긴 한데 요지가 뭡니까? 안 갈 건데요. 못 갑니다. 하나님, 요즘 최신 뉴스를 못 보셨나 보네요. 아직 그렇게 얘기하실 때가 아니에요. 제가 거기 괜히 갔다가요, 사울이 보통 인물이 아니고요, 지금 공문 받아가지고 이마에 딱 붙여가지고 우리를 지금 포박해가지고 끌고 가려고 지금 세기등등해서 왔는데 하나님 지금 모르시나 보네. 하나님 뉴스 좀 보세요, 뉴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 최신 정보를 가르쳐드리면서 자기만의 소식통, 아주 바삭한 소식통을 알려드리면서 거긴 저 안 갈 건데요 하나님, 괜히 그 환상 보여주셔가지고 곤란하시겠다. 너무나 우리의 모습과 같은 아나니아의 모습 같아요. 내가 아는 상식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있는 그 뉴스와 하나님의 계획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경험, 능력, 우리가 가진 것을 보면 너무나도 안 될 일들, 할 수 없을 것 같은 것들, 방해되고 또 걸림돌되고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로서 어쨌든 우리 중심에 신앙의 이 가치 뭡니까? 이웃을 더 섬기고 사랑하려고 정말로 애쓰고 많은 일들을 계획하기도 하고 또 시도하기도 하고 섬기려고 하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고 또 두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겁니다. 그런 이유를 하나하나 열거하자면 이렇게 아나니아처럼 한두 가지가 아닌 그런 이유들이 막 튀어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유, 하지 못할 이유, 섬기지 못할 환경, 사랑하지 못할 내 과거의 경험들, 시도하지 못하게 하는 수만 가지 목록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아나니아를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정말 애둘러서 너무나 부드럽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똑똑한 아나니아, 소식에 정통한 아나니아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저 안 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5절과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괜찮아.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내 그릇이야. 여러분 잘 보세요. 앞에 하나님이 이 사울이 아직 회심했다는 걸 얘기 안 해주셨어요. 근데 그냥 가라고 했었어요. 지금 아나니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냥 무작정 가서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사울을 찾아. 그가 기도하고 있어. 근데 환상 중에 네가 가서 안수하고 눈 뜨는 걸 봤다니까.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사울이 기도를 한다고? 야훼 하나님께 기도해서 믿는 성도들을 다 잡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나? 근데 내가 가서 안수를 해주라고? 이게 무슨 소리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아나니아였다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 주셨다고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사람 택했어, 걱정하지 마. 16절은 더합니다. 16절에서 아나니아의 마음이 녹았어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일 거야. 아나니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택하셨다고요? 저 악명 높은 사울을 뭐 하기 위해서요?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려고 이 사람을 택하셨다고요? 지금 아나니아의 머리가 막 핑핑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변화된다면? 그러면 진짜? 야, 이거 대박인데? 우리 소식통들한테 빨리 알려야겠는걸? 지금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16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이가 고난을 많이 받게 될 걸 내가 알려줄 거야. 아마 아나니아가 충분히 동의가 됐을 거예요. 그래, 이 사람 성격이라면, 이 사람이 해왔던 그런 행적이라면 그래, 아마 고난도 달게 받겠지. 아마 고난도 충분히 이겨낼 거야. 그래도 마음 한켠에 그래도 고난을 이렇게 처음부터 믿는 순간부터 고난을 잔뜩 받을 거라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갑자기 사울이 측은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사울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예, 주님 제가 갈게요. 자, 지금 이 구도를 이해하시겠죠? 아나니아는 믿음 없던 사람이었어요.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소식에 능통한 사람이었고요, 계산 잘하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 못할 만한 이유들을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아주 똑부러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하십니까? 나무라십니까? 믿음 없다고 혼을 내주시나요? 아니, 내가 가라면 갈 것이지 말이 많아. 믿음으로 안 걸으면 떼라고 했건만 어찌 이렇게 순종을 못하느냐? 라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이 아나니아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아나니아가 설득이 될 때까지, 아나니아도 이 하나님이 사울을 향해 가지셨던 그 마음에 공감할 때까지 설명해 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타이르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 보이십니까? 오늘 장면은 어떤 장면이에요? 사울을 크게 쓰시기 위해서 아나니아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장면이 아니라 믿음 없던 저와 여러분 같던 아나니아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감격적인 기회를 주셔서 나중에는 아마 사울의 가장 큰 동력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사울의 가장 큰 후원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자상하게 설명하시고 타이르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는 것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닥달하시고 나무라시고 혼내시면서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해 가시는 거예요. 설명해 주시고 이해 못할 때 은혜를 더해 주시고 믿음이 없을 때 더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가득하신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장면 보시겠습니다. 17절과 18절. 자,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니까 사울을 보자마자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아나니아가 떠나 이제 그래서 동의하고 갔습니다. 떠나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여러분, 놀라운 장면이에요. 말도 안 되는 장면입니다. 사울이 저기 멀리 떨어진 사람과 원수진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같은 사람을 잡아서 죽였던 사람이고 실제로 죽인 인물이에요. 사울이 보통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지금 자신도 그에게 잡혀 죽을 수 있을 정도의 두려움과 공포를 몰아넣는 사람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사울아.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우리 공동체, 아니 가족된 한 성도됨으로 인정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울을 보는 순간 벌써 하나님의 긍휼과 또 인간적인 측은함이 들다 보니까 이건 만나자마자 형제여 하고 끌어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은혜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손양원 목사님이 그 예이죠. 1948년 10월 21일 여순 반란 사건으로 공산당이었던 안재선이라는 인물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입니다.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사형을 언도받았는데요, 후에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 사형 언도받은 안재선을 구해내기 위해 구명운동을 펼치셨고 결국 그를 안재선이 아닌 손재선이라 부르며 양아들로 삼아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여러분, 딱 그런 장면이에요. 비록 내 자신의 가족을 죽이진 않았지만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를 다 죽이고 멸절하려던 그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를 경험하니까 어떻게 불러진다고요? 형제요. 왜요? 사울도 몰랐었거든요. 사울은 자기 의에 가득 찼었거든요. 사울은 그게 맞는 줄 알고 했거든요. 정말로 은혜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런 놀라운 역사적인 장면을 만들고 있다고 믿습니다. 18절 보십시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습니다. 이 비늘이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의사인 누가만이 사용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의학 용어인데요, 균열된 피부 조각들이 후두둑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비늘이 벗겨진 것을 누구 보라고 나타난 현상일까요? 여러분, 사울은요 이미 내가 지금 이제 아나니아 오면 그냥 바로 침례 받고 나 뛰어나가야지, 지금 이미 침례물 다 받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비늘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사울은 개의치 않아요. 이 비늘 떨어진 건 누구 보라고 하신 거예요? 아나니아 보라고. 아나니아가 측은한 마음으로 달려가서 껴안고 안수하긴 했지만 어떻게 눈이 떴는지 알게 뭐예요? 하나님이 비늘 떨어지게 해주신 걸 보고 아나니아가 놀란 거죠. 이야, 내 손 신통하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정말로 사울이 다시 보게 되었네. 여러분, 오늘 장면은 아나니아가 믿음을 얻는 장면이라니까요.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아나니아가 단순히 안수했을 뿐인데 그를 통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남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마음에 더 큰 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울을 변호해 줄 수 있는, 정말로 사울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아나니아가 서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어지는 장면들에서는 이제 아나니아 안수를 받고 다시 보게 된 사울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울에 대한 개념을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부분만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침례를 받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뭐냐면요, 밥티조의 3인칭 단수 부정구하고 수동태 직설법인데, 아무튼 어떤 말이냐면 그가 침례를 받았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보면요, 능동태가 사용되어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침례를 베풀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수동태가 사용되어서 사울이 아나니아에게 침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아나니아가 비늘 벗겨진 거 보고 굉장히 놀랬거든요. 놀라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원래는 수순이 어떻습니까? 아나니아가 와서 이렇게 해줬으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침례도 좀 받으시죠, 뭐 이래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그냥 눈 뜨자마자 여기 침례물 준비해놨어요. 자, 침례부터 주세요. 사울이 아나니아에게 침례를 받게 하는 그런 장면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사울의 성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울은요, 지금 이미 계획 다 세우고 있어요. 침례 받을 계획. 그 다음에 뭡니까? 19절 보세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진지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도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이제 그냥 그냥 당장 뛰쳐나가는 거예요. 앞뒤 가릴 것도 없고요, 앞뒤 잴 필요도 없고 기다릴 필요도 없고, 이제는 즉시로 튀어나가서 이제 주의 일을 내가 하겠노라라는 준비가 아주 철저하게 돼 있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침례를 받았다는 장면과 함께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아주 사울의 성격이 고스란히 드러난 아주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사울은요, 굉장히 결단력 있고 과단성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한다고 하면 아주 부단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아주 최고의 결과도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명석하고 근면하고 똑부러지는 성격에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심 이후의 행적도 그런 사울의 면모를 보여주는 듯 합니다. 19절에 음식을 먹었다고 되어 있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는 말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좀 전에 사울이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거 아니라고 했어요. 스스로 내가 이 일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내가 진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물 3일 안 마시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결단력과 그 정도의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겁니다. 그것과 정말 대조되는 구절로 나오죠. 음식을 먹으면서 강건해졌다는 겁니다. 사울이 그렇게 일생일대의 그 일을 결정을 하고 정말 그런 진지함과 극단적인 표현으로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그리고 마침 그런 결정을 끝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르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졌다는 것은 보세요, 단순히 금식이 끝났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 사울의 그런 내적인 갈등이 종결되었다. 참 사울 화끈해요. 한 2번만 만나면 그냥 이제 주님 위해 목숨 바치는 건 일도 아닌 거예요, 사울은. 그리고 20절에 즉시로 회당으로 달려갑니다. 자, 즉시로 회당으로 달려가는 사울의 표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달려갔을까요? 아니, 그 표정 상상하시기 전에 우리가 9장 초반에서 봤죠.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장면, 그 장면에서 사울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막 씩씩거리면서 내가 다 잡아놓을 거야 그러고 갔겠죠. 자, 그런데 오늘 장면에서 즉시로 회당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때 사울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똑같았어요. 내가 다 전해버릴 거야, 회당 뒤집어 엎을 거야, 그냥. 즉시로 갔다고 돼 있죠. 회당으로 갔다고 돼 있어요. 원래 회당이 뭐 하려고 했던 곳이었어요? 그 믿는 자들 다 잡아서 가두려고 공문 받아와서 거기에 제출하려고 했던 것이 회당이었는데, 이제는 반대가 되어서 그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장면을 보는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 또 독자들, 성경의 독자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주로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사울의 이런 극단적인 변화, 아주 즉각적이고 정말 화통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또 뭘 배우려고 하죠?
정말로 이 사울에게서 느껴지는 강인함과 불굴하면서 나오는 이 외형적인 포스의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까? 야,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야, 저 사람은 저렇게 간증을 하네. 야, 저 사람은 저런 대단한 경험이 있네. 누군들 이렇게 극단적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죠. 모두가 사울의 모습처럼 담대하게, 아니 그냥 회당 거기에 확 들어가서는 다 모여 해가지고 아주 그들을 당혹하게. 22절에 보세요. 22절에 밑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이야, 얼마나 말을 잘했을까요? 얼마나 논리적이었을까요? 구약의 내용들 싹 끌어와가지고는 그냥 아주 그 유대인들의 박살을 내는 장면. 다른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굴복하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정말로 하나도 꿀리지 않게 정말 당당하게. 심지어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뭐라 해요? 22절에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어쭈 나를 공격해. 야,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면서 그냥 막 전투적인 자세로 나가는 사울. 전투력이 상승해가지고는 정말로 뭐든지 다 이룰 것 같은, 세상을 변화시킬 것 같은 지금 오늘 장면에서의 사울의 모습.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런 경험을 해보고 싶어 해요. 또 오늘의 장면을 마치 사울이 대단한 사람으로, 사울의 엄청난 변화와 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어떤 적용을 할 때가 많아요. 예수를 믿었으면 말이지 이 정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식의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예수 믿었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사울의 반이라도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 아들들 어떻게 된 거야 다들? 평생 고민이에요. 우리는 평생 고민. 모태신앙들 내 인생에 무슨 그 변화가 있었어야지. 난 그냥 물이 뚝뚝 떨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는데 사울 얘기를 보면 미치겠는 거예요. 모태신앙들은. 난 언제 이런 경험 한번 해보냐고. 그렇지 않아요? 이 장면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하는데요. 자, 성경은 잘 보세요. 이 장면이 회심한 사람의 당연한 반응과 꼭 일어나야 하는 그런 현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장면이 정말로 사울이 성숙하여서 복음을 잘 전했던 그런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꼭 성숙한 모습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사울의 그 개인적인 성향과 특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분히 묻어나는 그런 장면으로 설명하는 건 아닌지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후반에 쭉 이어집니다. 이후에 변화되어서 사역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요, 거기에는 정말로 지혜와 연륜이 많이 묻어나옵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다음 주만 돼도요, 다음 주 본문에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요. 그걸 제가 다음 주에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울은요, 오늘 장면에서 사울은요,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원래 자기 성질대로 아주 그냥 불도저처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아무런 예의나 상식적인 절차 없이 아마 그냥 쏟아부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23절,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얼마나 설치고 다녔는지, 이제 안 되겠다, 그냥 죽이자. 아우 진짜 공문 필요 없고 우리 사울부터 없애자. 그래 가지고 제자들이 막 불이 나게 가서 그 무거운 사울을 광주리에 달아서 내려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25절에 잘 보세요. 사울이 성숙했다? 이렇게 변화하는 게 진짜다?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연약함이 왜 없었겠습니까? 3일 동안 스스로 식음을 전폐할 만큼,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자신 안에 있는 이 가치를 정립해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이 사울에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기다리고 있었죠. 아나니아만 와서 눈을 뜨게 해주면 나는 이제 그냥 토 안 달고 이제 그냥 바로 침례받고 바로 투입될 거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했던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잘 보세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나니에게 설명하셨던 부분과 연결됩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근데 심지어 보면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어떤 사람은 선택받는 순간부터 고난받기로 예약이 돼 있어야 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고난받기로 작정돼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건가요? 하나님은 그냥 임의적으로 선택하셔서 이 사람은 고난 한 10번, 이 사람은 한 30번, 아니 너는 그냥 고난 없이 그냥 평생 살아라, 그렇게 정하시는 겁니까? 지금 사울을 향한 이런 말씀을 보면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만약에 사울이 이 얘기를 아나니아가 직접 이 얘기를 아마 하진 않았을 거예요. 불쌍한 마음으로 형제 하고 그냥 안수하니까 눈 뜨고 바로 침 내고, 아니 근데 하나님이 고난하려고 하는데 그냥 이미 나갔거든요. 지금 사울이 이 얘기를 제대로 안 들었으니 망정이지, 아마 들었어도 그냥 개의 참고 나갔을 거야 아마. 아니 여러분에게 만약 어떤 사람에게 만약 당신 예수 믿으면 내 이름을 위하여 정말 정말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가 죄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신앙과 반대되는 세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분명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구절은 그것이 특정 인물에게 굉장히 가중적으로 부여되는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울 정도 되니까 이런 극적인 변화를 얻어냈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메시지가 아님을 먼저 기억해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 고난을 받을 자다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정론적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은 바울이 될 건데 이런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게 될 그런 인물이다라고 정하신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잘 보세요. 사울의 이런 극단적인 성격, 정말 잠시도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바로 행동하고 또 한 번 했다면 끝장을 보는 그런 기질로 인해서 이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어려움, 고난, 또 주변 사람들의 반대가 따라올 것을 미리 이야기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사울은 변화되어 바울로 점점 더 성숙해가며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질, 장점이죠 여러분. 정말로 추진력 있게 할 말 제대로 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겠다, 내가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겠다, 그런 사람 있어야죠 여러분. 주변에서 좋아하진 않지만요. 그죠? 그런 사울이기에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 주신 거죠. 고난받기로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사울을 도와주시는 거죠. 아나니아에게도 가르쳐 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사울은 점점 더 변화되고 성숙해 가면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어떤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그것들을 은혜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쭉 하고 또 교제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참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극적인 경험이 많은 분들 계시죠? 야, 그 사람 간증 듣고 있노라 보면 하나님은 저 사람한테만 살아계신가 싶을 정도로 무슨 간증거리가 저렇게 많은지 아주 매일매일이 간증이에요. 그것도 그냥 일상적인 간증이 아니라 아주 극적인 간증들이 막 여러 개가 나와요. 그런 분들 주변에 계시죠? 아주 뜨거우신 분들, 뭔가 나사 빠진 것 같고 뭔가 허점이 있는데 하나님 경험을 어쩜 저렇게 많이 해? 신기하고 부럽기도 하고. 반대로 어떤 분들은요, 아주 차분하게, 어찌 보면 조금은 무료하다 싶을 정도로 아주 그냥 무난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죠. 자, 전자의 그런 극단적인 경험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후자에 무난하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부러워할 때가 많아요. 막 세상에서 방탕하게 막 인생 끝장 보면서 살다가
딱 사울처럼 만나가지고 야, 우리 집회 때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같은 모태신앙들은 부럽죠. 우리도 저렇게 하면 나도 그냥 인생을 좀 이렇게 확 그냥 구덩이까지 확 갔다가 살아났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나는 믿는 집안에 태어나도 죄를 지으려고 해도 지옥 갈 것 같구만. 그러니까 죄도 못 지었는데 쟤는 그냥 마음껏 저렇게 살다가 또 저렇게 극단적으로 믿어가지고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고 말이지. 새롭게 하소서는 다 그런 분들밖에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 같은 이런 모태신앙들은 안 나와요, 여러분. 극단적인 분들이 나와야 조회수가 올라가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후자에 무난한 것 같은, 평범한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잘 보세요, 전자의 그런 극적인, 마치 사울과 같은 경험과 간증을 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아요. 일상의 생활 속에서 세밀한 음성을 통해, 친밀함과 기품이 있는 그 교제를 통해 나에게 맡겨주신, 나에게 허락하신, 나를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조금은 더 헌신하고 또 그런 극적인 삶을 꿈꾸지 말라는 법은 없죠. 그러나 동시에 가장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어진 모습에 맞는 그 은혜를 더 누리고 나누기를 바라심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믿음 없는 아나니아에게 너무나 부드럽게 한참을 애둘러서 위트 섞어서 말씀하시고 교제하시고, 아나니아가 안 가겠다고, 하나님 잘못하신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다 이르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 내 안에 은혜가 떨어졌을 때, 의심이 생길 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아나니아처럼 하나님께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친밀한, 인격적이신, 우리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도저히 안 믿어지십니까? 나는 사울처럼 그냥 믿을란다 하고 인생 나락으로 사시는 분들 계시나요? 네, 그런 분들에게는 또 하나님이 빛으로, 음성으로 나타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인생에 맞게 인격적으로 그 사람의 지어진 모습 그대로 우리 인생에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한 번 쓰고 폐기할 용도의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장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더 알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성정과 모습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각자의 여정에 맞는 인도하심과 은혜와 공급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과 더 교제하시고 동행하는 시간을 보내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하는 그 이유는 세상의 그 무엇도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긍휼로 만나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그런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도구로만 바라보고 수단으로만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가장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우리 안에 각자의 삶에 주시는 그 여정과 그 스토리와 그 은혜들로 가득 차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여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있었거나 또 무지한 부분이 있었다면 날마다 우리를 더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강건한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를 이끄시고 인격적으로 날마다 우리를 주관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 역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앞에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분과 동행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또 그 은혜를 갈망하는 그 영혼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실현되지 못하여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열방의 영혼들 가운데 주님의 그 강권적인 은혜로 충만하게 임할 것을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따로 기도 제목을 좀 올렸습니다. 들어보니까요, 생각보다 상황이 더 많이 심각하고요. 거기 이제 아프가니스탄 내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그냥 지금 거기는 법도 없고요, 절차도 없어요. 그냥 바로 죽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 쪽도 그 이제 그 인근 지역에서 사역하시던 지금 많은 단체들이 정말로 급하게 성도들을 빼내고 있습니다. 나라 밖으로 국경을 통해서 저희 나라에 들어온 그 약 400명에 가까운 그 아프간 난민들 있죠. 사실 그런 분들은 너무너무 행운이죠, 여러분. 그죠? 뭐 행운이라는 표현 말 자체가 어폐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우리나라 정부가 데려와서 또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교계라든지 많은 단체들이 그분들 후원하겠다고 나서고 계세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 분들을 잘 도와드리고 정착하고 또 지금 나라 자체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런 길들을 도와드리는 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탈출하지 못한 사람들, 단순히 여성이라는 것만으로, 아이라는 것만으로도 거기에서는 엄청난 그런 박해를 받는데 그 정도이지만 말씀드렸듯이 제가 말씀드렸죠. 폰 열어서 성경 앱 있다? 그럼 죽는 거예요. 그리고 뭐 기독교 관련 어떤 서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다? 바로 죽습니다. 지금 뭐 법, 뭐 집행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그 와중에 또 주변에 계신 선교사님들, 단체들이 그분들을 빼내기 위해서 지금 물밑으로 많은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 제가 그렇게 연결시키진 않았지만 그런 아프간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울이 딱 그랬잖아요. 사울이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났죠. 또 사울이 나중에는 핍박받는 자가 되어서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근데 그 사울을 어떻게 했다고요? 제자들이 광주리에 달아서 끌어내렸어요. 지금 그 작전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아프간에서. 그래서 조금 저희도 기도하고 좀 도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저희 교회는 사실 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저의 친구, 지인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쪽에 정통한, 또 그쪽의 상황을 잘 알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을 빼낼 수 있는 분들이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록 한국에 있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후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원하나교회, 저희 파송돼서 온 교회죠. 수원하나교회에서 좀 그분들을 직접적으로 돕고 계세요. 왜냐하면 재정이 많이 듭니다. 그분들이 직접 들어가야 되고 또 빼낸 분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 그래서 후원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제가 우연히 들었습니다. 저한테 직접 얘기해 주신 게 아니라 수원하나교회 예배 드리는 걸 듣는데 그런 언급이 나오는 걸 들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좀 더 헌금을 해서 보내자라고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원하시는 분들은 헌금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걸 좀 잘 모아서 저희가 수원하나교회에 전달하면 아마 수원하나교회에서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따로 저에게 알려주시고 교회 계좌로 원래 헌금하시듯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그것들을 저희가 잘 모아서 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한 달, 두 달, 1년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좀 장기적으로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좀 급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 뉴스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은 정치적인 것들, 또 자극적인 것들이 많죠. 지금 미국이 이 일 때문에 특히 바이든 정부가 너무너무나 어마어마한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상황 자체가 너무 이렇게 될 거라고는, 이렇게 되기까지 놔두는 그런 어떤 결정이 참 너무 어리석었다라는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치적인 이권과 상황들, 우리가 뭐 그런 부분까지 다 참견하고 해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안에 있는 또 성도들, 또 연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여러분께 좀 따로 설명을 드렸고요.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